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피크라고 얘기했던 역은 무사하고 무의하고 적연부동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감이수통, 현아지도라고 얘기했나요? 감이수통한다는 거 그게 제일 피크였다. 뭐 오늘도 뭐 그 다음에 피크가 또 나온다. 도올 스님은 그렇게 매 장마다 피크가 있는 걸 강조를 하세요. 근데 어쨌든 11장에서도 그 처음에 나오는 이 그 자왈, 부역, 하위자야라고 해서 그 역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뭘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역, 괴물성무. 이 괴물성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사실 자강불식과 더불어 괴물성무도 개화기 때 나온 계몽기 때 새로 만들어진 조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역에 나오는 개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괴물성무, 모천하지도 여사이 이자야라고 했어요. 도대체 역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역이라는 것은 자, 만물을 개발하는데요. 만물을 개발하여 인간 세상의 일을 완성하는 것. 무라고 하는 건 힘쓸 무도 되지만 일할 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상의 그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천하의 도리 중에 이 모자가 무릅쓸 모자, 덮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도로는 이 천하를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으뜸인 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천하의 도리 중에서도 으뜸이다. 단지 이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사 이자야라고 해가지고 단지 이 이자가 뿐 이자거든요. 다만 이자. 그만 그칠 이자도 돼요, 여러분. 요게. 근데 여기서는 이것일 뿐이다. 이거 말고는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어떻게 열리고 인간의 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이 여간에는 그래서 사실 천하의 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하의 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괴물성무 모천하지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여기야. 이게 이제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자가. 여기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라고 할 때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이라고 하는 건 물리세계의 근본을 찾아내는 것이다. 남해근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성무는 인생의 근본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가로친 거는 이번엔 도월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가로쳤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 사물이 열리고 힘써야 할 문명의 모든 이벤트들을 이뤄나간 결과이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물이 모두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문명의 모든 이벤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괴물성무의 얘기. 그러니 뭐 같은 얘기예요. 물리세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법칙,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그 법칙,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하를 이도로 덮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천하지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고 성인 이통 천하지지, 이정 천하지역, 이단 천하지의 약간 반복되면서 변주되는 이게 또 개사전의 맛입니다, 여러분. 자, 천하의 온갖 이치에 통하는 거예요. 성인은 이로써 어떻게 해요? 천하의 온갖 이치에 통합니다. 그리고 천하의 그 사업을 완수해요. 이거는 사실은 결정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정한다. 근데 정하면서 그걸 행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완수한다 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단 천하지의. 천하의 모든 의혹을 판단해 주는 거. 여러분 의심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점을 치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내가 행하는 것이 과연 길한 일인가 흉한 일인가? 길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흉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그 의심들을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이 바로 역이다. 근데 누가 한다 그걸? 성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은 뭐 다들 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면 도덕적으로 완성한 자, 완성된 자예요. 도덕적으로 완성된 자. 그 다음에 문명의 전기, 어떤 변화의 어떤 계기 있잖아요.
요 전기를 마련한 사람. 네, 맞죠? cultural hero. 그래서 문화 영웅이라는 얘기를 보통 한대요. 문명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자. 심지어 뭐 농사를 짓게 해준 사람도 성인인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준, 집을 인류에게 사실 집이라는 것을 그 상상하게 해준 그런 존재들, 이런 다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성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역경을 통하면 사람들의 마음 상태, 생각의 움직임, 혹은 만물의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개 우리가 그 64개 몇 개를 해왔지만 마음 상태나 진짜 생각의 움직임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계들을 올라가면 우리의 변화가 보이거든요. 어떤 마음의 변화나 행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남해근 선생님은 이 업자를 되게 중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업. 우리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자기의 그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투자해가지고 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주역에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업이라고 표현돼요. 주역에서 앞에서도 대업 많이 나왔죠. 오늘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생을 바쳐서 한 일이 세계화, 인류를 위해서 영원히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때 그것을 사업이라고 한다. 이건 바로 우리가 인생의 가치이기도 하는 거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자,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혹은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가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업이다. 사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업 그러면 혹시 그 불교에서의 그 까르마 그거하고 또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진짜 일이에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요승우탕문무라는 요 성인, 우리 육성인이죠. 큰 사업을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임금은 중국을 대홍수를 막았잖아요. 그 대홍수의 물기를 잡아준 분이 우임금인데 그 우임금은 사실 그래서 그 구주로 다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정착시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길을 닦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임금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국가의 어떤 기초를 확립하는 정도까지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성인이 하는 일을 우리가 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사업이 아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인 거고 이렇게 주역에 나오는 업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의혹을 판단하는데 그 천추에 이제 대업을 하는 게 이런 가운데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남해근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전쟁이 한 3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쭉 돌아보면 그렇죠. 더 잦았던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큰 전쟁을 우리가 옆에서 겪지는 않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사실 5, 6년이나 7, 8년 사이에도 무력 충돌은 계속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너무나 큰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리 되게 가까이서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이 감각이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너무 저기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이 중동이지만 우리랑 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좀 멀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전쟁이 우리도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그 걱정 같은 게 좀 일어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 전쟁이 없었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 지금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 전쟁을 일으켜서 되게 밉고 그리고 사실 전쟁의 와중에 사실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또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았던 인간이에요. 근데 어떤 순간 전쟁의 와중으로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어쨌든 천추의 대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룩하는 사람은 전쟁 중이든 변란 중이든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사업이다. 뭐 이걸 요즘에 강의하신 건 아닌데 마치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사태를 뭐 예견하고 막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저는 이번에 이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딴 때는 사실 이게 그렇게 싹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쟁은 늘 되게 가까이 있구나. 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 전쟁 와중에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의 사업은 부처님이나 하나님의 품처럼 너그러워서 인류가 도탄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영원히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 전쟁 중에도 신뢰를 할 수 있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런 존재는 지금 현재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진짜 티벳도 사실 소수민족으로서 엄청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그 티벳에서 도망을 쳐서 인도로 가셨던 거죠. 망명을 한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그 게릴라 전쟁 게릴라전해서 그런 부대들이 티벳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라이라마가 이제 그렇게 뭐 게릴라전을 벌이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살아야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하셨던 거죠. 민족을 위해서도 죽음을 뭐 우리가 무릅쓸 수 있지만 그래도 사는 일이 가장 제일 큰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조차 멈추게 했던 달라이라마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총을 내려놓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야 진짜 신뢰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을 멈추는 것. 그 어떤 순간에도 사실은 중국이 너무나 밉지만 어떻겠어요? 그 순간에도 그걸 멈추는 것. 왜냐하면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존재라고 하는 거지. 그런 사유를 하지 않는다면 달라이라마 존재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남해근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쨌든 주역은 적어도 이런 대업을 우리가 품고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치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행위인가를 좀 우리가 자꾸 개사전을 읽으면서 좀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시고, 시지덕, 원이신, 괴지덕, 방이지, 육효지의 여기선 이이공이라고 했어요. 남해근 선생님은. 그런데 보통은 여기공이라고 많이 읽습니다. 여기서는 쉽다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분은 이게 변화라고 그냥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성인 2차 세심, 퇴장 어밀, 기륭, 여민, 동환이라고 얘기했네요. 이 때문에 이 시초의 그 덕이라고 하는 건 작용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초의 작용은 자, 원만하고 신묘해요. 원만하고 신묘해요. 그 다음에 괴의 작용은 자, 사방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방으로 다 안다. 사방으로 다 그 이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요거는 좀 또 그 김용호 쌤하고 해석이 조금 다르니까 그때 얘기 드릴게요. 자, 육효의 뜻은 쉬워서 우리에게 그 뜻을 다 알려준다는 이 공은 바칠 공자거든요. 쉬워서 이치를 다 알려줘. 이렇게 그냥 공을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은인 이것으로서 2차예요. 이것으로서 자, 세라고 하는 게 씻을 세자예요.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자, 물러나 퇴장어밀이라고 해서 물러나서 그 은밀한 데에 숨겨둔다.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은밀한 데에 자기를 이렇게 숨기는, 간직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비워둔다. 이렇게 그냥 의역을 하셨어요. 남해근 선생님이. 퇴장어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기륭을 함께 한다. 기륭을 여민, 여기서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백성이라고 해석 안 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근심한다. 혹은 근심을 함께 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길과 흉을 겪잖아요. 이 기흉을 겪으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근심을 함께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사실 이 시초의 작용이 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은 뭐가 이렇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를 원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원은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만하다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잠재력이에요. 잠재력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거라서 신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 이게 바로 원이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초의 이 작용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시초 뗄 때 알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 작용 자체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무엇도 가능해. 무엇도 다 될 수 있어. 그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 그게 이제 원이신입니다. 그러면 방이지라고 할 때 방은 여기서 사방으로 모든 이치를 알려준다. 사방팔방 모르는 게 없다. 이런 의미였는데 여기서는 이 네모난 질서예요. 그래서 윤곽을 확실하게 갖는 것. 우리가 그 방하다는 것은 네모 반뜻할 방자잖아요. 그래서 윤곽이 생기고 형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 반뜻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초를 칠 때는 잘 몰라요. 뭔가 계속 무엇인가가 이게 되어가는 그것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괴로 딱 나오면 뭐예요? 여기는 윤곽이 확실하게 지어져서 우리한테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방이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측하는데 우리는 도월 선생님은 요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 미래는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미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미래는 그 현재 행위의 연속의 어떤 결과로서 드러나는 거지 어떤 존재 상태로서 이렇게 완전히 뭐가 바뀌어 현재하고 바뀔 거야 이런 거는 사실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하나의 픽션에 불과해.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의 지성이 늘 시간을 공간화하려고 한대요. 우리의 인식은 그렇잖아요. 뭐든지 공간화해서 이렇게 구체성을 갖고 있는 걸로 보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규정하고 머물게 하려는 그런 게 우리의 이 지성의 활동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지성의 활동으로 치면 미래는 뭔가 규정되어 있고 뭔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 결과로서 미래로서 드러날 뿐인 거지 미래가 어떤 상태로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건 이거는 우리의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건 지금 현재뿐이에요. 사실 점을 치면서도 늘 생각하면 현재 내가 뭐야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미래가 바뀔 거야가 아니에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가 뭘 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사실 방이지 예측하는 것이긴 하지만 뭘 예측하냐.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그 결과로서 미래가 올 거라고 하는 것. 그걸 예측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이 말이. 그래서 사실 불축에서 어떤 측에 예측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점치는 행위인 거겠죠. 점치는 행위. 그래서 여기 또 그 여기공자 아까 우리가 시울 이자로 얘기했잖아요. 쉬워서 그 이치를 알게 해주는데 역은 끊임없이 변화, 여기공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이제 좀 다르게 해보면 이건 변화할 역자예요. 그래서 역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현재의 행동을 결정케 만드는 참고서 역할. 그래서 미래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꿈꾼다면 뭐를 하고 계셔야 돼요? 현재 행동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행동. 그런 참고서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도월 선생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결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참고서 역할로 그 안내해주는 다칠공자를 안내해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의 이치로 미래의 사태를 안내하는 것이 공.
정보를 얻게 해주는 거. 바치다, 정보를 얻게 해준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은 그래서 남해근 선생님하고 도올 선생님이 뭐 다른 것 같이 얘기하지만 비슷해요. 하는 얘기가 그죠. 미래에 대한 점인 동시에 현재에 대한 겉면이고 교훈이고 정보다. 여러분들이 64개를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교훈적이야? 그래서 막 싫으시죠. 왜 이렇게 맨날 뭘 하래? 지금 현재 뭘 어떻게 하래? 라고 하는데 실제로 동시에 현재에 대한 겉면, 교훈, 정보라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네가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네가 현재 어떤 것을 놓치고 있지? 우리가 무엇에 진짜 경계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직 현재뿐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한다는 건 현재거든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해근 선생님은 그 원이라고 할 때 시초 줄기가 동그랗고 딱딱한데 가운데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대요. 그래서 거기가 비어 있어. 그래서 그 구멍의 상징은 무사, 무위, 적용부동이야. 뭐 비슷한 말이죠. 결정되지 않았어. 무사하고 무위하고 적용부동해. 그래서 원만하면서 근데 그 비어있는 곳에서 뭐요? 뭐가 툭 하고 튀어나와. 어떤 가능성이. 그게 신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남해 선생님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역경을 배워서 과거 미래 알아맞히는 거 여기 여러분들이 몰두하면 그건 이런 말이 있나 봐요. 그 중국에 접선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그때 딱 순간 뭘 그 어떤 게 딱 우리가 요게 접시 접자거든요. 접시 접자. 그래서 이 접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딘가 딱 놓으면 거기에 뭐가 딱 나와. 그렇게 해서 맞히는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접선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왜 분신사바 이런 거 있잖아요. 분신사바, 분신사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하지 않아서 같이 볼펜 잡고 밤에 화장실에 가서 분신사바, 분신사바 하면 얼굴이 또 딱 나타난대.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남자 얼굴이 나타난대. 그런 거 쓸데없는 짓을 안 하셨군요. 저희 그런 거 많이 애들하고 농담 따먹기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그 얼굴이 너의 미래의 남편이야. 그렇게 했었거든요. 애들하고 그런 거 참 많이 했는데 안 하셨군요, 선생님들. 그런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친다. 그 주역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그런 신통함을 드러내는 걸로 그치는 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주역에 진짜 점을 보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 돌이켜서 아까 말했죠. 세심.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닦는 것. 이 마음을 닦는다는 건 여러 의미가 여러분 들어있겠죠. 거기에 나오는 굉장한 욕심, 뭐 악한 마음, 뭔가 우리가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나쁜 행위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여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주식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버나 봐요. 저희가 오는 청년 중에. 근데 그 청년이 그 일종의 전쟁주라는 게 요새 있다면서요? 전쟁이 나면 올라가는 주식. 근데 우연히 샀는데 전쟁이 나서 이득을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근데 전쟁이 나서 제 주식이 올랐어요 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이건 뭐예요? 마음이 세심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러면 그러면 돈을 자꾸 벌면 어떻게 돼요? 자꾸 전쟁이 터지길 바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나서 내 주가가 자꾸 올라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 마음은 되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죄가 돼? 근데 이 마음 자체가 뭐예요? 사실 굉장히 악한 마음이 돼가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남의 불행이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이걸 우리가 역지사지가 안 되면서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혹시 아닌가? 내가 길하다고 이제 할 때 그 길함을 얻는 그 마음의 이 작동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을 살피는 게 우리가 그 효사를 살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효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죠?
나의 이 의욕하는 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진짜. 나의 욕구는 어느 방향에서 지금 막 진짜 움직여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하면 이걸 봐야죠. 세심해야죠. 그래서 놀래야죠. 내 스스로가. 그거가 하나도 놀라움이 안 된다면 이건 진짜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굳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역은 결국은 우리 세심경이라고 그래서 불러요. 주역의 다른 말을 우리가 혹 부를 때 세심경이라고 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세심경. 그래서 물러나서 은밀한 데다 감추어라. 그 텅 비게 그 마음을, 그 깨끗한 마음을 계속 감추어 두어라. 비워 두어라 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 말 진짜 놀라운 말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 마음속을 깨끗이 씻어내서 최고로 성결한, 성스럽고 아주 정결한 그런 경지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가 극에 이르러서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는 경지.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누구의 어떤 경지에 이르고자 함일까요? 그 주역을 만들었던 복희씨 혹은 문왕 혹은 공자, 그들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혹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뭐 예수님, 여러분 그 정도의 경지까지 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 이게 그 퇴장어밀이지 않을까? 그런 욕망들이 들끓지 않으면서 물러나서 그것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 그걸 퇴장어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욕망으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득도했다면, 이 경지가 퇴장어밀에까지 이르는 것이라면 이들은 죽을 때가 되면 남해구 선생님은 진짜 목을 내밀고 시원하게 죽는다. 이런 말 너무 속이 좀 시원하지 않나요? 이런 철학책에서 보통 나오기 좀 어려운 말씀을 잘 하십니다. 시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데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않다는 거. 이런 분들조차 기륭을 일반 사람들과 함께 겪는다는 걸 피할 수 없어요. 이들은 특별히 기륭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분들도 생로병사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 뭐 나쁜 일 이런 것들을 다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까지 아무런 근데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예수가 이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단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거. 특별한 죽음이 아니라 사실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또 부처님도 이제 그 생각하면 식중독에 걸리셔서 그 80에 그 유행을 하시다가 이제 그 어느 곳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대접한다고 줬는데 그게 이제 아마 우유 넣고 뭐 이렇게 끓인, 근데 돼지고기라는 말도 있어요. 그걸 드셨는데 그게 아마 상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 아니라 기륭을 함께 하고 사람들과 함께 걱정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륭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른 것, 그것이 득도이지. 기륭을 피할래, 뭐 흉은 피하고 길은 맞이할래, 그 정도의 신통함을 내가 가질래, 이게 득도한 건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서 되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갖기가 쉽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는 사는 주식마다 이렇게 좋은 주식을 사? 나 이래가지고, 그죠? 내가 샀더니 전쟁주를 샀더니 전쟁이 탁 터졌어? 자, 이건 하늘이 나를 도와. 이러면 큰일 나요. 진짜 망령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진짜 조심해야죠. 그건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인 거고, 진짜 티 내면 안 되고, 비워야 하고, 그걸 더 좋은 일에 써야 되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진짜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이질의 지이장왕, 기숙,
능여 어차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그 신묘함으로써 그 미래를 알죠,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미래의 상황을 신묘하게 알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알면서도, 그리고 여기를 보통 사람처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남해근 선생님 해석이에요. 근데 요거를 좀 요거랑 이렇게 지금 대꾸잖아요. 그러니까 신묘함으로써 미래를 알고 그 지혜로서 그 과거를 우리가 간직해 두는 거예요. 갈무리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현재를 새롭게 생성할 힘이에요. 그죠? 그래서 장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근데 점을 치는 상황은 바로 우리의 지혜로서 이 과거에 이것을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지나간 것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서 써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새롭게 변형해서 써야 되는 거. 그리고 이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이 현재가 이런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여기를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하는 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또 아는 거죠. 이 현재의 내가 그 변형을 통해서 미래가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그 결과로서 그걸 알게 되는 것. 자, 그렇게 된다면 그 누가 정말 이 정도까지 될 수 있겠는가? 능여 어차제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왔죠. 기수, 능여 어차제. 누가 이와 같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했는데, 남효근 선생님은 자, 요거를 그냥 알면서도, 자, 지혜가 출중한데도 지나간 것을 이렇게 그냥 묻어뒀어. 지나가는 것처럼 묻어뒀어 해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았어.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해석하는 건 지혜로서 과거를 갈무리한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주로 합니다. 근데 남아있는 선생님은 아주 특이하게 요 대꾸를 조금 다르게 하셔가지고, 신으로서는 미래를 아는 거고 우리의 그 지혜로서는 알면서도 그걸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묻어둔다. 그 드러내 쓰지 않는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신통력으로 다 알아요. 길할 것과 흉할 것을 알아요. 그러면 길할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맞이할 건 맞이해요. 그걸 애써 도피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알면서도 최후에는 백지차처럼 말끔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 모르는 상태로 두는 것. 그게 바로 성인의 경지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효사를 뽑았을 때 흉하다 그러면 막 싫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왠지 마음이 안 좋고 이 일을 그럼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도 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면 어떡해요? 그래도 마음이 거기에 하는 거죠. 질 거 알면서도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뻔히 질싸움이지만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싸우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라는 게 이 장황을 그런 경지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맹이란 사람이 공자를 옛날에 상갓집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상구라고 해가지고 상갓집 개. 이 상갓집 개는 걷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없잖아요, 죽으면. 그래서 들깨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다니는 거를 보통 상갓집개라고 얘기하는데, 공자님께 이렇게 심한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자는 상갓집개와 같아.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아. 그런데도 계속 떠돌아. 그게 뭐냐면 자기는 난세를 개인의 힘으로는 사실 공자가 구할 길은 없었어요. 구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그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헛고생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공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 자. 그게 공자다라고 이 시대에 공자를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공자님은. 이런 태도가 바로 역경의 이치래요, 여러분. 이런 역경의 정신을 누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는 것도 알고, 사실 지나간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을 다 꿰뚫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너무 확연하게 보여. 그렇지만 굳이 거기에 어떤 분별심을 가지지 않는 것. 그냥 오는 것을 그대로 맞는 것. 이들에게 기륭은 뭐예요? 그냥 내 태도에 있는 거지. 그 외부 사건의 기륭은 그것은 나에게 기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 그건 누가 규정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해서 내가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일을 그냥 하는 거. 그게 실패한다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세. 그래서 도저히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게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걸 두려움 없이 나가서 싸우는 것. 그게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는 것. 그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그 지장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죽을 줄 알면 피해서 그 싸움을 안 하면 되는 포기도 용기니까. 우리가 또 이렇다고. 근데 그거는 포기하지 말아야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계산을 해서 못하는 경우 많죠. 진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산하니까 뭔가 막 다 돌려봐. 시뮬레이션 엄청 돌려보잖아요. 결과가 뻔해. 그래서 안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결과가 분명한 것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결과가 분명해지나요? 그리고 또 후회해. 그죠? 이왕 후회할 거면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서 후회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닌 거 안전빵 찾다가 된통 후회하지 말고 그냥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그게 바로 역경의 정신을 누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존재는 다 성인입니다. 여기서 표현하자면. 자, 그래서 고지 총명 예지, 신모의 불살자구라고 얘기했어요. 참 개사전에 이걸 읽으면서 이런 게 나올 때 좀 뭉클해지죠. 옛날에 총명, 귀 밝고 눈 밝고, 이 총은 귀 밝은 자, 명은 눈 밝은 자예요. 이 예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건데 이 언행이 매우 진짜 뛰어난 자겠죠. 분명하고 그런 자를 예라고 해요. 이 예지하다, 총명예지. 우리 총명예지 많이 쓰죠. 이게 다 이 주역에서 나오는 개사전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 예자는 보통 그냥 똑똑하다 할 때 쓴다기보단 임금과 천자의 언행이 뛰어날 때 붙이는 말이에요. 굉장히 진짜 밝아서 이 사방을 다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밝음, 그런 통찰력. 그럴 때 이 예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뭐까지 가지고 있냐면 신무예요, 여러분. 아주 신묘한 무예, 엄청난 무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살자예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주역의 어떤 그 정신의 그 끝에 있는 건 결국은 뭐겠어요, 여러분? 불교의 부처님이 추구하는 길하고도 같이 가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뭘 비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행복하소서. 그들이 모두 안락하소서. 그런 자비심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끝에서는 자비심을 얘기해요. 주역도. 죽이지 않습니다. 무예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해서 불살자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 우리의 그 아주 남해근 선생님의 또 특별한 지점이 있죠. 살해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이 생겨서 칼을 탁 집어 던질 때 그게 이제 비로소 자비심이다. 죽일 수 있는 힘, 그런 그 권력 이런 걸 다 가졌어요. 근데도 죽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진짜 자비심이다. 근데 사람을 죽일 실력도 없으면서 자비심 때문에 칼을 내려놓는 것과 다르다라는 이 한마디 말이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안 되는데 그냥 안 죽였어.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결국은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거잖아요. 막 진짜 욕망을 막 불러일으키는 막
이런 그 진짜 지옥의 현장에서 그 욕망을 누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승리자인 거죠. 그렇죠? 욕망을 장악할 수 있는 자인데 욕망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곳에 아무도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곳에서 욕망을 껐어. 그럼 그 욕망이 끈 건가요? 그 욕망을 끈 게 아니래요. 이건 이제 그리스 그 철학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예들이 이런 거더라고요. 아니 그 진짜 그 일어나는 그 진짜 폴리스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 욕망의 불이 딱 꺼졌을 때 그때는 진짜 이 사람은 장악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인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산속에서 혼자 있으면서 계속 욕망의 불을 끄면 어떻게 되죠? 물론 꺼야 되겠죠. 근데 그럴 때는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안 한 이 말하고 똑같아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우주 보편의 지혜인 거죠. 결국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개별적인 점사일 수도 있잖아요. 이 주역의 이 모음들이 효사가. 근데 이 개별적인 어떤 그 효사들의 모음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우주적 그 보편의 지혜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개사의 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과학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문명이 너무너무 정말 번영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그럴 때 더욱더 필요한 건 그 소박한 삶에 대한 직관이다. 그 소박한 삶에 대한 직관이 바로 이런 지금 앞에서 제가 그 개사전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주식을 할 때 여러분 더더욱 필요한 건 소박한 삶에 대한 직관. 왜냐하면 요즘은 애들이 20대만 되면 다 주식을 하잖아요. 비트코인을 하고 뭐 뭐를 하든 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든 어쨌든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진짜 이거인 것 같아요. 소박한 삶에 대한 직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정말 세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얘기 안 하면 삶은 진짜 어떻게 돼요? 진짜 그 망상으로 가득 차게 돼서 나도 나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에 대해서 갖는 그 마음도 진짜 이런 자비심 뭐 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오로지 우리가 비는 건 뭐밖에 안 빌까요? 이렇게 나의 행복, 나의 안락. 그리고 진짜 이 사방 동서남북 위아래 사방을 보면서 늘 부처님이 그 모든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는 행복하소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행복하소서. 안락하소서. 라는 마음을 이런 어떤 그 진짜 이게 소박한 삶의 어떤 태도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뭔가 이 돈에 대해서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남해근 선생님이 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근데 이건 뭐 도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는 이렇게 남해근 선생님은 이걸 빼셨어요. 근데 원문에는 원래 있어요. 근데 시이 이로써 명어 천지도 이차러 민지고 시흥신물 이전민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를 그 하늘의 그 도에 밝아요. 하늘의 도에 밝고 누가 밝겠어요?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이 혹은 성인들은 하늘의 도에 밝고 또 어디를 살펴요? 사람들의 삶을 살핍니다. 그 민생의 문제를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사실 이 고자가 그런 사고도 되거든요. 뭐 일도 되고 그런 어떤 그 삶을 살핀다. 그리고 또 여기서 신물을 일으킨대요. 신물. 신이로운 어떤 기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백성의 쓰임에 앞서서 만들어낸다. 이걸 앞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근데 글자 그대로 하면 미인용에 앞서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앞서서 보여준다. 그래서 성인은 자 이것으로서 자,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밝게 아는 후에 사람들의 그 문제를 살피는 이런 마음. 그리고 이 진짜 그 신묘한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재개해요. 재개. 목욕 재개하는 거죠. 경계하는 거죠. 그 덕을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명, 기덕부, 신묘하고 밝게 한다. 자기의 그 덕을 신묘하고 밝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개하면 마음을 씻는 것을 재. 개라고 할 때는 환난을 방비하는, 미리 방비하는 거. 이걸 개라고 하는데 경계를 왜 하겠어요? 어떤 잘못된 일,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혼란이 일어날까? 미리 방비하는 것. 그래서 재개. 이것으로 재개해서 덕을 신묘하고 밝게 한다. 이신명기 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이해하면 여러분 그 물질 문명을 창조할 수 있고 만백성을 영도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이 역경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이제 역경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예전에는 특별하게 제왕의 학문이었다. 지도자의 학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어떤 삶의 이 문제들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 사실 제왕이 된 자는 그걸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도 주역을 그 제왕들은 옆에 놓고서 일종의 통치학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뭐 그래야 또 만백성을 영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우임금은 치수, 대홍수 일어나고 그 물을 다스리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9년이 걸렸다고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지만 또 어떤 책에서는 11년이 걸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 아들을 낳았는데도 아들을 볼 시간이 없어서 그 9년 치수 동안 계속 산으로 들러 막 진짜 그 얼음 위로 배 타고 지나가면서 이걸 다스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밌는 말은 우임금의 다리는 늘 정강이 털조차도 다 빠졌다. 너무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정강이의 털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지도자의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편안하게 뭘 소유하고 막 누리는 게 지금 우리의 좀 그 높은 사람의 이미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고귀한 자가 아닌 거죠. 그렇게 치면. 지금 우리가 지도자의 상은 고귀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우임금처럼 이렇게 다니는 자는 진짜 뭐예요, 여러분? 헐벗었지만 자기 모습은 헐벗었지만 굉장히 고귀한 자인 거죠. 그래서 수재를 다스렸잖아요. 진짜 그 중국 천하 인류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 재계를 얘기할 때 그 여기 남해근 선생님은 여기서 심재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게 장자의 인간대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목욕 재계, 마음을 비우기, 이 심재예요. 마음을 비우기. 그래서 사실 재계한다는 것, 그 백성들의 삶을 살핀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기준. 이런 걸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그 물들과 만날 때마다 뭔가를 생성시키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심재예요. 그래서 오면 오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 근데 그것을 또 간직하지 않고 그냥 또 새로운 것과 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심재의 상태예요. 그래서 요 그 목욕재계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우리가 세상 물정 천문질이 사람들과 다 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게 세심하고도 통하겠죠.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고집, 혼탁함 이런 것을 싹 내려놓을 때 그 다른 존재들이 다르게 보이겠죠. 있는 그대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그냥 전제를 너무나 많이 하고는 새로운 관계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 무사무의 적연부동이다. 이렇게 변주되는 그 용어들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돼요. 매 장마다. 그래서 재계 이렇게 말을 하고 세심 이렇게 하는 태장 어밀 이런 말들이 어느 것하고 통할까라고 할 때 무사무의 적연부동 심재
뭐 이런 용어들하고 통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서 시고 합호위지곤이라고 얘기를 했어. 합호위지곤. 그 다음에 벽호위지건, 일합일벽위지변, 왕래, 불궁, 위지통. 왕래, 불궁, 위지통. 이것도 계속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곤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를 만들 때는 문을 닫는다. 아, 곤은 문을 닫는 거야. 뭔가 이렇게 간직해 문을 닫고. 그걸 일컬어서 곤이라고 한다. 자, 문을 여는 이미지. 이거는 건입니다. 문을 열고 막 나가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문을 닫고 들어오는 이미지. 이건 곤. 이런 식으로 건곤의 이미지를 또 자꾸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벽호, 이거는 열벽자. 합은 닫을 합자예요. 문을 닫다, 간직하다. 그래서 한 번 닫고 한 번 여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화라고 일컫는다. 자, 이름 일양지 위도였어요, 님들. 이름 일양. 한 번 양하고 한 번 음하는 거. 이건 뭐라고 했다? 이건 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합 일벽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했다? 위지변,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약간 비슷하기도 하죠. 아, 그러면 변화가 곧 도일 수 있겠구나. 변화는 끊임없이 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머물지 않는 흐름. 아, 이게 도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또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거 여기에 딱 그 이름 일양지 위도는 맞아요. 그렇게 도라고 붙여야 돼요. 한 번 양호 한 번 음하는 건. 근데 한 번 열고 한 번 닫는 거 이건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한다. 라고 했을 때 도도 변화의 흐름, 끊임없는 그 흐름, 그 상태, 그걸 그냥 도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끝없이 왕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위지통, 통한다. 그냥 왕래가 통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 서로 통하게 하는 거. 음이 가고 양이 오고 진짜 합벽이 계속 멈추지 않는 상태. 머물지 않으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통한 소통이잖아요. 그죠? 이 통하지 않으면 막힌 거거든요. 막히는 건 어떤 거예요? 왕래가 안 되는 게 막히는 거예요. 그죠? 왕래가 되는 거는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딱 쌓여 있어. 너무 음이 쌓였어. 얘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음이 완전히 한쪽에 쌓여 있어. 혹은 한쪽에 양만 쌓여 있어. 그럼 꽉 막혀가지고 뭐예요?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신체가 돼버리는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고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고집하면 막힌다. 이거는 왕래 불국이거든요. 끝이 없다예요. 왕래함이 끝이 없어. 멈추지 않아. 고집하지 않아.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이 우리는 좋은 거는 있어주기를 바라죠. 머물러 있어주기를. 근데 그럴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변하고 죽는다.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 가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가정인 거지. 사실 죽음이라는 상태도 없어요. 어찌 보면. 그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죽음이라는 상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우주 차원에서 보면 이건 죽음이 아니라 또 뭐예요? 또 새로운 생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사를 막 반복하면서 가는 이것이 바로 통함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살려고 막 몸부림치면 불통의 신체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는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바로 통의 힘이에요. 통. 그래서 변을 곧 통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해서 변통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변화하고 통하고 변화하는 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을 배우면 여러분 변통을 알아야 된대요. 변통에 무감각하면 여러분 역경을 배울 수 없어. 아시죠? 눈에는 모든 것이 판에 박았는데 고접물병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주역의 이 괴와 효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은 뭐에 능해야 됩니까? 변통에 능하라. 변통에. 근데 막 변통에 능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막 변절잔처럼 보이죠. 변덕스럽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다르게 변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는 게 변통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또 막 변덕스럽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는 중심 없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변통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 변덕스럽다는 것과 변통은 다른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변용하느냐,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변용할 거냐의 문제. 어떤 맥락들이 늘 있잖아요. 우리한테 닥쳐오는 맥락. 이런 맥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진짜 유연하게 그 상황에 맞추어가면서 그 문제들을 처신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사실 변통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주역을 배울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왕래 불궁 위지 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말은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하포 위지곤 벽호 위지건 일합 일벽 위지변 왕래 불궁 위지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입에서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현내 위지상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또 드러나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날 현이에요. 드러나면 곧 이의 내자예요. 내는 곧 이의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현상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현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현상 위에서 뭐가 또 구체화되잖아요. 그죠? 형상으로 구체화되는 게 형질로 구체화되는 거. 그 형체를 갖추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기라고 표현해. 형체를 갖추는 거. 그래서 주역에서는 도와 기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형이 상의 세계는 도의 세계, 형이 하의 세계는 기의 세계. 이게 그릇 기자인데 형체를 갖춘 어떤 그런 상태를 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그릇이 형체를 이렇게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만들어서 사용해. 제이용, 지, 위지법. 이걸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형체를 갖춘 것, 기를 이걸 다시 만들어. 나름대로 재련해.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역에서는 이걸 우리는 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법자가 그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틀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죠? 틀이라고 얘기하면 더 맞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쓰임을 우리가 이롭게 써요. 그렇죠. 이용의 법칙을 여기서는 깨달아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용하면서 들고 나는 거예요. 이롭게 쓰면서 들고 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이롭게 쓰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것을. 이롭게 쓰면서 들고 난다는 건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떠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법을 이렇게 쓰면서 어떻게 해요? 이롭게 그걸 쓰면서 들고 날고 거길 떠나지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민함용지라고 하거든요. 모두 함자. 그래서 민함용지 그것을 쓰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이걸 또 신이라고 하네요. 이용의 법칙을 깨달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면 이것이 또 신용함이에요. 어떤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어. 그 또 어떤 보편성을 획득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러면 또 이게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참 그런 게 또 신묘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의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근데 그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쓰임이 있을 것을 또 아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또 그걸 또 만들어내요. 그런 어떤 법칙성을 또 발견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곧 신인 거죠. 신묘함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간파하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적어도 주역을 공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것 속에서 쓸모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주역이 너무 많은 걸 주네요.